로마에서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승리한 장군에 대해서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장군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최고의 장군 바로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노예 한 명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본을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뒤에서 이렇게 막 꽃가루 뿌리고 막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장군이 손을 흔들 때에 뒤에서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초를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너도 멍청한 순간이 있었어. 너 침착해. 뭐 이러한 이야기를 뒤에서 노예가 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막 환호하고 할 때에 뒤에서 이 말을 노예가 해주는 것이지요. 사람은 영광 받을 때도 있지만은 또 추락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늘 살아가라.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죽음을 보았고 또 수많은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순서가 뭐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것이고 또 제 지인들 또 친족들도 뭐 아직 부모님 생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성도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죽음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는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이렇게 저를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일상으로 금세 돌아오곤 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울리는데 아마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도 뭐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와 또 가족과 겉도는 관계, 가족임에도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위선과 체면과 거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더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고통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그가 그들에게 대했듯이 가족들도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는 가족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내와의 사이가 나빠질 때마다 이를 도피처로 삼고 그곳에 열정을 쏟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럴싸한 가정을 외적으로 유지했지만은 결국은 내적으로는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병의 원인을 찾는 것에 실패했고 고통에 굴복하고 무력해지면서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 또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가? 돈, 명예, 뭐 거칠에 이런 것 대신에 내 삶을 바칠 만한 다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이제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겠지요. 제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됐다고 했는데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이 사람들이 진실해지더라. 또 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후회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앞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일합니다. 자,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도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사상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힘겹고 고달픕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목회가 너무나 편하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아직은 작은 규모의 교회든지 모두가 다 힘든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기간이라고 그래요? 부활절을 앞두고? 예, 맞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부활절 앞두고 40일간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거시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기는 알고 있구나.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이제 순을 썼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에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40일을 지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순절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를 10년간 보셨으니까. 이 사순절의 정신과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초대교회에서 지킨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교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므로스의 아들 담무스가 죽었을 때에 40세였습니다.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간 그들이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고대에서 이 40일 동안 그의 은총을 얻고자 스스로 고난, 매질당하는 풍습을 이교도들이 지켰습니다. 이 사순절이 이교도에서 이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기를 볼까요? 종교개혁가 칼빈의 저서에서 사순절을 미신적 풍습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1574년에 개혁자들이 모인 총회가 열렸는데 오직 주의 날만 우리는 지킨다. 당연하죠.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으니까 그러한 주장을 결의했습니다. 다른 교단이지만 합동 측 총회에서도 이미 90년대에 사순절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결의한 것으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세면서 40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매일 수가 있어요. 고난 주간 한 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입니다. 자,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1세기에 이제 40시간 40일이 아니고 40시간, 40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세기까지 이게 이어진 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3세기에 와서 그래도 일주일 고난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 고난 주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역사적으로는 니케아 종교회의 아마 4세기 324년이니까 4세기에 그렇게 이제 정해졌고 또 731년에 8세기죠. 사르마뉴 대제 시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았다. 또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했다 금식하면서.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 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것에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엉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의 사순절은 정통 기독교의 절기는 아닌 것이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3세기까지 사순절을 지킨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60년 가까이 이제 거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단에서 저는 이 침례 교단입니다. 사순절을 강조한 것을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강조했었나? 갑자기 90년대 이후부터 무슨 십자가에 천을 거는 뭐 이러한 M자형 십자가 뭐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러한 절기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 신앙 뭐 그 늘 부활절을 지켰지만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뭐 학생 때 저는 청소년기에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감리교에서도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보면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신앙적이었다. 최근에 아마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더 가져와서 더 보여주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 또한 문화를 통한 여러 가지를 통한 뭐 세대 통합이나 혼합주의를 통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귀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특별한 기간이 필요할까요?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야 됩니다. 매일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중동에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또 이슬람 국가에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공교롭게도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해야 하고 이슬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민해져 있다 이들이. 그래서 낮에는 금식한다고 거리도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때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또 한 번 당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아니 금식한다면은 더 너그럽고 여유롭고 뭐 타 종교인일지라도 포용할 줄 아는 뭐 그러한 게 금식인데 금식하는데 더 날카로워지고 뭐 기도해서 싸나워진다면 그게 무슨 종교인가 신앙인가 종교 행위지.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녁 시간까지 라마단 기간이야 금식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막 북적북적합니다. 왜? 굶었던 거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되니까. 이게 무슨 신앙인가? 여러분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는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앞두고 막 카니발 축제, 세계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 아시죠? 유명한 축제들 많습니다. 40일 이제 40일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즐기지 못하니까 이 카니발 축제를 열어서 뭐 못 먹으니까 실컷 먹고 즐기자. 이게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이 언제 끝나냐면 화요일에 끝나잖아요. 왜? 수요일 날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이 제2의 수요일 이것도 뭐 사실 뭐 죄를 무릅쓰고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니까 뭐 경건하게 살자. 그런데 화요일까지 막 흥청망청하고 브라질 리오 카니발 대표적이죠. 뭐 춤추고 음주, 폭력, 성축제, 광란의 축제가 막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180도 변해서 경건하게 주의하고. 그래서 카니발 동안에 화요일에 그냥 그 성당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왜? 고해성사하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왜? 죄를 해결해야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카니발 동안에 저지른 죄악, 성의 문제,
이 고백한 사람들로부터 가득 차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고해성사만 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다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 걸려 있는 지금은 또 많이 이제 자정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이 천을 M자로 걸어놓고 마리아 뭐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이 사순절 같은 것은 로마 카톨릭의 이 잔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것 좋습니다, 명분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지키면서 외형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이 소요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소요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하려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수많은 우상,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이 사람들을 막 눈을 다 영적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데미 신상의 모형의 여신이 그들을 막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한 2년 정도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가짜입니다. 우상은 가짜입니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때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 신상의 모형을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뭐 가방에 요즘 막 젊은이들 많이 걸고 다니죠. 그러한 것들 만들어서 굿즈라고 표현하대요. 팔았어요. 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장사에 타격을 받으니까 사람들 막 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소요와 충돌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이 소요를 피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시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몇몇은 기억에 남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지역들의 성도들이 쭉 얼굴을 이렇게 이제 영화 필름처럼 스쳐가더라고요. 다 생각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아마 영등포 교인들이 다 생각나진 않을 거예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더 기억이 되었어요.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어려웠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고난과 함께하는 성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바더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성경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박해하는 지역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어요. 이때에 결신한 얻은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이 마게도냐를 또 떠나야 돼요. 그때에도 그를 지키면서 동행해 준 사람, 이게 소바더라는 인물입니다. 소바더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 미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게 되는데 또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짧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에 대한 자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해 가지고 그때에 이제 또 얻은 귀한 결실을 한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중심 인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유럽과 로마 전도에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4번 정도 언급되는데 바울이 고생할 때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고생할 때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들은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보이는 분 그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은 또 안 보여. 예, 여러분 목장별로 주말마다 청소를 하시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쭉 스캔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또 목장에 저분이 오셨구나. 그런데 목장에서 1년 12달 안 보이는 분은 끝까지 안 보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 조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들 다 똑같은 24시간 살고 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수고하시는 것이지요. 이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 현장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로마로 항해할 때 어려움을 당하죠. 이 바닷가 얼마나 힘듭니까? 바다 광풍에 부딪혀서 죽을 고생할 때도 옆에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아리스다고가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돌봐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구금당했을 때에 달려와서 돕고 함께 일해주고 필요한 거 심부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다. 고난을 함께하는 이들이 1세기 바울 이 선교팀의 위대한 저력 원동력이었다. 고통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 역사를 바꾼 진정한 저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군도,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세군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인데, 세군도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바울 곁에도 데마도 세상을 향해 나가고 알렉산더도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세군도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대에 떠나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자리를 잘 지키세요. 지금 계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외에 웬만하면은 교회를 정했으면은 교회가 힘들죠. 어렵죠. 그때 함께 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인내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서 끝까지 성가대, 끝까지 교사, 끝까지 찬양단, 끝까지 악기 반주, 끝까지 목장, 목자,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르베 출신의 가이오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우상을 섬기던 데메도리오가 폭동을 일으킬 때에 이 가이오가 바울 대신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시컨 두드려 맞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바울 선생님 쫓아다녔더니 실컷 두드려 맞기만 했어요. 이게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신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타인을 위해 좀 손해 보시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손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 보세요. 아멘. 손해 보기 싫은가 봐요. 손해 보세요. 아멘. 손해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해 손해 보면은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위해 손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손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좀 더 일을 하시고 손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다 그게 복이 돼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크리스찬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러잖아요. 절 다니면서 왜 그래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가이오와 같은,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가이오를 본받아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 보세요. 자, 두기고는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7, 8절에 그는 옥중에 있는 사도의 근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보내죠. 그게 오늘 골로새서예요. 이거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나는 편지나 갖다 주는 사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그 시대에 편지 전달하는 게 지금 시대와 달라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두기고는 두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출신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사람이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그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야, 저기 산불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대. 그 사람들을 좀 돕자, 헌금해 주어.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을 해서 전달할 때에 7명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또 디모데와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이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파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가는 은사, 목회자들도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희 동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 목사는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가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보기에만 좀 그런 것이지
이 두기고가 아마 그러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기고처럼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안 하는 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좋은 일꾼입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이제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바울 사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바울이 떠날 때마다 함께했고 특정 장소에 남아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했으면은 이 드로비모는 선교를 하다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병이 났다. 그래서 밀레도에 남겨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했으면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다. 자, 드로비모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역할도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지요. 디모데는 워낙 유명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 어려운 전도 사역의 여행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시대는 상상을 불허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들이 늘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기독교가 그 이단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롭게 열악한 곳에서 그들은 때로는 남겨지고 함께 막 선교하다가 나만 여기 책임지고 나머지 가버리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겠어요.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가시밭길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묵묵히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참된 동역자요, 이들이 참된 성도다. 바울의 곁에는 이러한 이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 일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바울의 사역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일생에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1차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등등 여행을 하며 전도했고 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 등등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또 3차는 주로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전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전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에 대해 애착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시대 순회 전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머물 수가 없어요, 전도자들이. 그래서 일주일도 머물고 또 박해가 있으면 며칠 만에 또 떠나 도망가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또 석 달 길게 있으면은 그런데 3년씩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저도 특이하게 한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오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교회까지 왔는데 전도사 때는 빼더라도 계속 저희 시대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사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안 그러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대학교. 지금은 신학생들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똑똑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 구하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데가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임자로 해서 목사 안수 받아서 부목하기까지 5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울릉도 섬에서 4년 목회하고 부여 아주 시골 지역에 가서 5년 횟수로 목회하고 또 경남 밀양에서 12년 그렇게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제일 애착이 가는가? 오래 했던 데가 제일 애착이 갑니다. 예. 또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일 애착이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등포 제가 돌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벌써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아시네요. 어떤 분들이 한 5년, 6년 됐습니까? 이러던데 10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놀라시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당연한 듯이. 예. 그러면은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고 오랜 세월 저하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계가 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애착이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나중에 목회를 이제 제가 은퇴하고도 많은 생각을 아마 하겠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래된 곳은 더욱더 그만큼 또 애착이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아마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3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가졌습니다. 또 전도 지역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은 이때가 이제 인생의 거의 이제 마지막 황혼기에 와 있고 선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 선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평소의 비전대로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그들을 권하고 로마로 갈 작정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 에베소는 두 번 다시 방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시간상으로 여건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기별을 보냈어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삶을 결산하는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발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게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첫째, 바울의 사역은 어땠다?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주님께 예속된 자는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바울의 스펙을 보세요. 화려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최고의 학력 가말리아 문화생,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런데 그는 물론 자기를 자랑했어요. 내세웠어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것에 겸손했다. 그 교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겸손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숙일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교만하면은 가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난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셨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겸손함으로 사역했다. 바울처럼 모든 일에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며 31절에서도 눈물이 언급되고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그는 눈물이 언급되는데 그는 고도의 지성인이지만 뜨거운 감성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성장 부흥을 위해 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지금 분열되고 싸우고 다툼을 보면서 우셔야 돼요. 저 산불난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진난 저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날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듯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연속극 영화보다 우시지 마시고 가슴 아픈 그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변한다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저는 그랬던 목회자예요. 제가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눈물로 그 영혼들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막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아파서 운 게 아니고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고 여러분 억울하고 막 폭폭하고 불쌍하면은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가? 19절 보세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아멘.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 시험이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시험을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많았던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바울이 받았는지. 그래서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면 당연히 시험을 당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사람이 주는 시험도 있고.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지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당당하게 배 위에서 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식당 봉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물론 신앙이 약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보편적인 헬라어 잘 아시죠?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둘로스 아시죠? 종. 주님의 다는 종이야. 바울이 늘 이 의식이 있었어요. 종은요, 때린다고 왜 때려요 하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화가 난다 이러면 안 돼요. 속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섬길 때에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일만 묵묵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둘리온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변함없이 바울은 주를 섬기겠다 종이 되어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오직 둘로서 종으로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사도가 간증한 에베소의 생활 신앙이었다. 섬겨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대접받는 위치 아니에요. 중직자들 특히 섬기셔야 되고 먼저 믿은 분들 먼저
섬기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하여 가르치며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20절 보세요.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말합니다. 또는 두란노서원을 말하겠죠. 또 집에서 각자의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울은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 가짜 우상들 믿으면 구원이 없다를 전했어요. 나중에 지옥 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도 돼요. 복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교회 여러분 1, 2년 다녔어요? 뭐 정치 이야기는 그렇게 뭐 쉴 새 없이 잘 하시면서 복음 이야기하면 입이 싹 닫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회개와 믿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담당하셨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 모든 것 해방시켰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 권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마련하신 이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은 극히 일부 사역일 뿐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은. 그러나 그 일부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진심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세는 일사각오였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림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을 두 번 다시 이제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목사 못하겠다. 무슨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런다냐. 자기 시간도 없고 개인의 뭣도 없고. 맞죠? 사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산으로 들러갈 수 있지만 왜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가 더 생명의 자리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건 성령에 매여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내가 고난의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23절에도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말려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곳에서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투옥당할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 환난이 올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받죠.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 일생을 바쳐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결론적으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다 애착을 가져요. 생명에 대해서 귀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자,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셔서 찬찬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주 동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 그곳에 있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고서 막 말립니다.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하자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이제 슬퍼하며 전송하죠. 왜? 이제 마지막이니까,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쭉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섬에서 이렇게 떠나올 때에 마지막 날 이제 부둣가에 나와서 배를 타고 저는 나와야 됩니다. 육지로 성도들을 남겨두고 가는데 가슴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수많은 관광객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보다 더 조금 나았어요. 살도 좀 찌고 조금 30대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근데 저 젊은 사람을 붙들고 왜 울지 사람들이? 그리고 아내는 뭐 더 어렸죠, 저보다. 그런데 그렇게 막 펑펑펑펑 울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좀 독한가 봐요. 아내가 먼저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얼마나 진풍경이에요. 관광객들이 볼 때는 울릉도 와서 별꼴을 다 보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그게 스쳐요. 그러한 때가 있었지, 성도들과.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죽지는 않습니다. 육지 가면 더 좋죠. 그런데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더 가슴이 짠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배의 일정에 따라서 두로를 떠나서 돌로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돌레마이를 떠나서 가이샤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큰 도시예요. 여기에서 또 7 집사 중,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 알죠? 이디오피아 대시 간다게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마중 나오죠. 그래서 빌립과 이제 그의 가정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때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는 천하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띠를 가져다가 막 결박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이 죽는다는구나. 왜냐하면 아가보 선지자는 저번에 예언했던 것이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또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꼭 가서 뭐 꼭 죽는다고 뭐 복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바울이 죽기까지 각오한 그 결연한 모습에 그들이 울며 만류하지만 바울이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아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성도들도 훌륭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미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각오는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생각나죠. 일사각오의 자세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한 알에 밀이 되면은 곳곳에 꽃이 피고 귀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일제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다.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사각오 4글자를 써놨어요. 이게 유언입니다. 그리고 형장이슬로 떠나죠. 목사님께서는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생을 마감했죠.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 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유혹이 올 거예요. 괜찮아. 종교가 서로 상생해야 되지. 통합해야 되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거짓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 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변치 않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복주의와 자기의 소원만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내적인 힘은 둘째치고 외적인 형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지금의 신앙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모양만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 한 단면을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동력이 있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그저 막연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묵묵히 고난을 헤치며 신앙길을 걸어왔듯 그렇게 걸어갑시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지 보셨잖아요. 눈물과 겸손으로 시험을 참고 좀 서운해도 참으세요. 주를 묵묵히 섬겼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함부로 하찮게 여겨질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로마의 길이 순교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고 가는 길, 바로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름 없는 수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지러운 때에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귀한 복음이 수많은 이 복음의 생명의 피가 있음을 알았다면은 더욱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함이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회개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한 주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저희에게 생명이요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